자,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봅시다. 3장 12절에 서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일기를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출애굽기 34장에 29절에서 35절의 말씀 보면 그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새롭게 해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없어질 그 수건, 이게 가려졌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벗겨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니까 도대체 율법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이거는 율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목적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로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아니면 안 되는군요 라고 하는 목적을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뭘로 삼아버렸냐니까 목적을 삼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목적을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요, 이 율법의 목적은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하나님의 방법의 유효함을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다. 율법이 악한 거냐? 그럴 수는 없다. 근데 율법을 몰랐다면 너희가 죄를 몰랐지 않겠냐? 그죠?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게 죄인 줄 압니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거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알게 돼서 이 죄를 안 짓기 위하여 열심히 행하는 게 나는 도저히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게 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게 죄야,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실수했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죄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율법의 방향은요, 결국은 목적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율법 주의는 다릅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거냐? 하나님께서 악한 걸 우리에게 주셨냐? 그거 아니야. 근데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알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불신자들이 죄 이러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죄랑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건 죄가,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도덕 윤리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율법이 그 죄를 알게 했어. 그런데 그 죄를 알게 하니까 이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몸부림을 쳐도 나는 이걸 다 못 지키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라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고요. 그 율법이 나중에는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일 잘 나타난 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은 정죄입니다. 넌 죄야. 넌 죽어. 이러면 구원 못 받아. 정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함이니라. 죄를 알고 죄를 안 짓기 위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을 이루셨다. 그 율법의 목적을 완성시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왜냐니까 율법의 목적은 그거였다니까요.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국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율법은 필요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왠지 압니까?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야 이 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이 죄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완성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수건을 덮었지 않냐.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었을 때 얼굴이 빛이 났다고 돼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함께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굴을 가려라. 그리고 내 앞에 왔을 때는 그 수건을 걷어라 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수건을 덮어야 될 그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수건을 벗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수건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수건을 가릴 이유가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는 누구를 얘기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 그럼 성경 구절을 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쫙 펼쳐가지고 뭘 얘기했어요? 모든 선지자의 글이 곧 나에게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럼 구약 성경 읽을 때도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해서 복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 있는데 이제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나중에 청년 메시지 때 좀 드릴 겁니다. 자유함이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무엇을 가지고 읽고 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총 크게는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혹은 신학자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설교하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첫 번째가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문자적으로 이제 딱 보는 겁니다. 곧이곧대로. 그 문자적 해석이고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비유적 해석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셨듯이 다 비유가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오늘 성경에서 그 본문을 봤어요. 그러면 오늘 전도를 두고 빨간 옷 입은 여자에게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비유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얘기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비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쫙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또 혹은 문학적 해석입니다.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드디어 노벨 문학상이 나왔대요. 어쨌든 문학적 해석을 쭉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성경에 대해서 쫙 해석으로 찾는 겁니다. 자, 그것도 필요하겠죠. 또한 신비적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니까요. 일곱 번째는 사회적 해석입니다. 이건 보통 그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앙 세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 성경에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학자 말을 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평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원문에 뭐가 가까운 내용일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되게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은 저는 개혁주의를 믿고 개혁주의를 따릅니다. 모든 그것들을 활용을 하되 모든 걸 뭘로 보는 거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봅니다. 그걸 보고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해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절파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요것을 가지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열면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져야 한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모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일평생을 바쳤다 할지라도 결단코 진리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으라가 아니고 올바르게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틀리게 읽으면 읽을수록 손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도올 김용욱 아시죠? 이 사람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교 석자 교수입니다. 이 스님인데 이분 신학교 교수라고요. 이분 얘기를 들으면 진짜 성경 잘 알아요. 한 번씩 이분이 그 이스라엘 그 전쟁사 바벨론, 아수르 이 부분에서 강의를 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또 봐요. 정말 이 사람 성경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것이 오히려 독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도 그리스도 모른다? 그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오직을 얘기합니다. 어떤 5가지 오직이냐? 오직 성경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한다. 그 성경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성경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수건을 벗는 하나님의 그 수건을 벗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게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요. 16절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거다. 그리고 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을 하나 볼 건데요. 이사야 25장 7절에서 12절. 지금 그 교환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이런 말인갑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예. 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게 될 거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게 벗겨질 때 사망을 멸하시게 하실 것이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 부끄러움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런 말입니다. 9절에 그 날에 뭐죠? 수건이 벗겨지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진짜 있어요. 그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막연한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나타나실 그 날을 기다리라. 나를 기다린 사람에게 그게 응답이지,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응답이 아닙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지역에 하나님의 내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걸 기다린 자에게 사건, 만남이 응답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맞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성경에는 기다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이 보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성취가 보입니다. 그래서 붙잡아라, 기다리라, 기도해라 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그게 보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니 모압이 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초에서 밟힐 것인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은, 네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리라. 자, 이게 고린도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세상의 것이 더 높아져 있는 견고한 진, 고린도서에는 견고한 진이라고 딱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 외로요,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 이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한 번씩 만나고 싶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마산 중리라는 데를 가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직 있던데 동서병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정신병원입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 원장님이 그때 당시 안수지사님이셨어요. 근데 참 거기서 사역을 재밌게 했어요. 거기서 정말로 모든 정신병이 귀신병이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죠? 귀신 들어 점치는 여자아이, 맞죠? 그리고 귀신 들어 간질하는 여자아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응답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찾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정신병은 치료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냥 뭐냐, 잠시 뭐랄까요, 다독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표현을 쓰대요. 성질 더러운 놈을, 더러운 놈이야, 더러운 놈을 더러운 놈을 잘 그냥 다독여서 함께 친구처럼 지내는 것, 이렇게 표현하시대요. 치료라는 게 없대요. 그런데 성경은 치유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안수지사님이니까 이분한테 성경에 있는 얘기,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를 딱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사님, 그건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혹시 나도 모르게 그거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요새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쓰신다. 이 말은 연약해라는 말이 아니죠. 연약해도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있느냐? 그래도 준비해야지. 그게 더 강해요. 그죠? 그 요새를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얽매인 수건을 벗을 수 있냐?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계시니, 그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수건을 벗은 것 같이 거울을 다 이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겠다. 그 자유함이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걸 보고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내 마음대로 합니까? 책임이 따르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내 마음대로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자유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게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해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맞죠? 누가 그래도요? 대마초 피워도 됩니까? 피워도 돼요.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죠? 그게 자유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는 자유 이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이제는 막 일도 잘 되고 뭡니까? 말 잘 이루어지고 막 그냥 기쁘고 막, 이걸 자유입니까?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할 때 뭐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언젠간 되겠지.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때를 절대 못 봅니다. 그죠? 붙잡는 자에게 그 계획이 보여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말 예배 시간에 잡았대요. 근데 딱 잡자마자 부딪힌 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난 기도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도를 했으니 그 때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 맞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했으니까 없어져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계속 져왔거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승리의 맛을 한 번만 보면, 한 번만 제대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24시 이게 정말 피부로 느껴지세요? 아니,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가능합니까? 전 진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1분 1초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상처, 분노, 원망,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로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왜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을 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1분 1초를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응답이 조금 맛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24시 본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저한테 지금도 영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다라는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였어요. 여러분, 큰 상처를 받았거나 큰 좌절을 했던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패배의식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죠?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통 보면은 정치 쪽에 보면 보수는 안보,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통 진보 이러면은 개혁, 바뀌는 거 이게 좀 있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다 들면, 젊은 때는 안 그런데 다 나중에 보수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런지 특히 지금 세대 분이 왜인지 아세요? 자유 없었을 때 그걸 알아요. 이분들은 일제시대, 그 다음에 유교를 거쳐서 반공사상을 거쳐서 정말 그런 시대를 거쳐와서 자유를 쟁취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유하면 우리랑 젊은 세대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른다고 해요.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자유에 대한 맛을 보게 되면 그게 뭐가 따른지 아세요? 희생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키는 것 없이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 희생이 따르고요. 그죠? 뭐가 합니까? 지키죠. 군대 갈 우리 남자 청년 여러분, 군대 왜 가? 그죠? 그런 희생이 없이는 자유 못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누림 이러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걸 복음의 누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희생을 하고 지키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스템, 굳건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뭐가 따라오냐? 되어지는 게 따라와요. 처음에는 자유를 지키지만 나중에는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런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우리 청년들 잡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에 근데 이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요. 이 자유함을 어떻게 바꿔버리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 자유를 엿보게 하려고 다시 종노릇하게 하려고 들어왔으나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한시도 여기에 복종하고 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여기 보니까 굳건하게 서서 뭐죠?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진짜 누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선명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제 어머니께 감사한 게 있어요. 여기 있는 학부모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학교를 안 갔으면 안 갔지 교회 빠지는 걸 용납을 안 하셨어요. 제 어머니는. 근데 우리 보통 요새 학부모님들 언제 합니까? 학교 안 간다면 난리가 나요.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좀 낫지 않았어요? 아이 그냥 오늘 교회 빠져. 그렇습니까? 저는 제 어머니께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릴 때 이해 안 됐어요. 어머니 광신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3 때 학교에서 뭐죠? 그 약간 지금은 약간 불법이죠. 그 우열반이 있었어요. 공부 좀 하고 본고사 준비할 수 있는 애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방학 때예요. 근데 그 시간이랑 교회 수련회가 딱 겹쳐요. 지금 말하면 WRC. 보통 어떻게 하죠? 공부하러 보낼 거 아닙니까? 뭐 자랑하려는 게 제가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 어머니 학교를 딱 자랑했어요. 뭐라고 했냐? 우리 아들 보충 수업 안 한다. 학교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얘 학교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 자퇴서 지금 쓰겠습니다. 그 왜요? 우리 아들 교회 가야 됩니다. 지킬 때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예배가 어떻게 들려요? 진짜 진심으로.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이단 엽차기로 막 날라차기 난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틈 분명히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킬 때 강력함이 되고 지킬 때 누림이 따라와요. 자, 또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25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되돌아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라고요? 실천하는 자니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자유를 실천 이런 표현했어요. 네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자유를 하나님께 멀어지는 걸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누린다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니까 알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가요? 아니죠. 근데 복음 가졌으니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그거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청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할 때 쓰는 말이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타협할 때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야,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 상처받지 마, 강요하는, 그건 맞아요? 그건 복음을 악용한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악용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참된 자유가 어디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에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수건을 가려가지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계획, 그 축복이 이제는 수건이 벗겨져서 새롭게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 그리고 다른 소망이 기준이 된 것으로 덮여진 수건을 벗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것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눈과 귀를 열어주사 덮여있던 수건이 벗겨져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견고한 진과 같이 무섭고 두렵고 무뎌지게 만든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슬픔의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음을 지킬 때 되어지는 은혜,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수건을 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